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은 여러분 17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전쟁,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고, 18장은 그 이후에 다윗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그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직면해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사뿐만 아니라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될라 치면 다윗이 출세를 바라고 세금 면제를 바라고, 또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위를 바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사울이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 그죠? 이 악령이 들리고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가족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사람 마음 안에 얼마나 이 죄성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내 얘기가 아니지, 사람이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나는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무서운 생각, 또 얼마나 두려운 생각, 얼마나 모자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에요. 사울이요,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자기의 손을 걸쳐서 죽이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이게 이제 머리가 굴려가니까 어디로 굴려가냐면, 내가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전쟁터로 이제 들이밀죠. 그리고 자기의 딸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면서 또 밀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여러분, 사울이 대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대적이 된 겁니까? 본인이 그렇게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대적 삼아버린 것입니까? 너무 명백하게 후자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선택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선택하며 그렇게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보면 사울의 죄를 보면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어요. 시기, 질투의 죄, 살인의 죄, 불의의 죄, 약속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버리고 신실하지 못하게 약속 어겨버리는 것, 악한 생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오늘 18장의 본문 전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애석하게도 이 모든 살인, 질투, 시기, 불의, 불신실함, 악한 생각, 구체적인 관계와 행동, 다 이 모든 죄악의 시발점이 되는 포인트가 뭐였냐?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전쟁에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면서 찬양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칭송을 한 거예요. 이 백성들도 문제죠. 왜 비교를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참 악한 게요, 이 비교가 시작되면 인생의 불행이 시작이에요.
사실은 사울도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라샤우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주의를 해드리면서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겼다라고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게 가는 곳곳마다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인생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울의 인생은 더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더 하나님의 결과적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의 결과. 근데 어떻든 사울도 가는 곳곳마다 이겼고 다윗도 가는 곳곳마다 이겼는데, 이 사람이 비교를 하게 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그러니까 8절에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 말고 죄송합니다, 저 새끼가 원하는 게 또 무엇이 있겠냐?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이 모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투, 시기, 죽임, 불의, 약속 어김, 악한 생각, 구체적인 관계, 그리고 행동, 여러분 이 모든 죄악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오해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해로부터. 근데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은 18절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장녀를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당신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내가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구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요구하지도 않았고 사울이 먼저, 그것도 목적이 뭐예요? 얘를 줘가지고 얘를 그냥 전장으로 밀어내서 그래서 내 손에 피 안 묻히겠다. 근데 세상에 그런 약속을 하고도 19절에 누구한테 줘버려요? 엉뚱한 사람 아드레일이라는 사람한테 줘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21장에 가보면 이 아드레일을 통해서 이 장녀가 사울 집안에 5명의 아들을 낳는데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 하나하나씩 다 심판을 하세요. 마지막 끝장에 사울과 요나단이 사무엘상 끝장에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딸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세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요, 다윗이 그냥 단순히 사울의 왕 귀 즐겁게 하려고 신하들에게 자기가 겸손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정말 다윗은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감량도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기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뭐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해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되고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말에 내 귀에 들렸으면 그걸 분별해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그럼 그 오해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시기와 질투로 이어집니다. 9절에 보세요. 그날 후로, 그 말을 들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 동그라미, 다른 번역 성경에 질투의 눈으로, 시기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더라. 자 보세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내 안에 오해가 생겨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낳아요? 질투와 시기를 낳아요. 자, 이렇게 질투와 시기를 낳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장이
어떤 장이 됩니까? 성령의 장이 됩니까? 악한 영이 딱 일하기 좋은 장이 됩니까? 이 악령이 자기가 부리기 딱 좋은 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온리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고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오해가 시작되니까 악한 영의 노란하기가 딱 좋은 장이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그 이튿날 바로 그 다음날 시기 질투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하필 그렇게 악령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노란하기가 딱 좋은 그 시점, 그 타이밍, 그때 자기 손에 뭐가 있어요? 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냅다 그냥 자기 악령 치유해 주겠다라고 온 다윗에게 있어서 그냥 다윗을 세상에 이게 피하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답시고 옆에 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런 살인 미수죄 뿐만 아닙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해요. 정말 가까이 둬야 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다윗을 그냥 저 지방의 천부장으로,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천부장으로 삼음해 하는데 다른 번역성에 천부장으로 강등시킴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청와대 경호실장 비서실장에서 저기 어디 시골에 있는 그냥 군수로 완전 좌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엉뚱한 사람에게 약속을 어겨버리고요. 이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악한 생각이 계속 들어와서 17절에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매 내 딸 메랍을 내게 주리니 오직 거기 줄치세요.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너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면 당연히 그 싸움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거룩한 전쟁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 싸우라 그래요? 나를 위해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런 악한 생각들. 25절에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뭘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해요? 지금 사울이 뭘 원해요? 다윗의 목을 원하잖아요.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둘째 딸을 줄 텐데 네가 100명의 수급을 가져오면 내가 줄게. 그 기저에 어떤 계략과 관계가 깔려 있어요? 어떻게 혼자 100명을 죽이냐? 가다가 죽겠지. 근데 세상에 다윗이 갔다 와서 27절에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런 사울의 인생 가운데 악한 영이 노란하기가 딱 좋은 그런 장이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완전히 충족된 상태. 이 모든 일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어떤 말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사십니까? 한 2주 전에 우리가 부흥의 준비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3일 동안 준비 기도 모임을 저녁에 했죠. 그리고 또 부흥회도 저녁에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새벽에 말씀 듣지 않고 밤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참 새벽 예배를 저녁 예배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신도시 안에서는 차라리 저녁 예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도 잠시 잠깐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침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떤 얘기가 들려지므로 이 모든 일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말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영을 찌르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 그거 아니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탄 마귀에 이렇게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 같은 표현이 3번이나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다윗과 함께 계신다. 14절에도 보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누구도 보고 알았고 세상의 사울도 보고 알았고. 여러분, 본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에게 지혜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14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에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30절에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여. 여러분, 여기 지혜롭게 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됐다는 얘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과만 늘 봐요. 어떻게 해야 저렇게 대박이 난대? 어떻게 해야 저렇게 형통하대? 어떻게 해야 저렇게 복을 받는데?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분별해내는 삶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왜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분별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공급받는 영적 분별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내세요. 절대 사탄의 종노릇 하지 마세요. 절대 놀이개가 되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마음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등대원들에게, 등대지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나는 가난하고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는 겁니다. 내가 사울입니다. 내가 사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속량받았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보세요. 16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뭐하였더라? 다윗을 뭐하였더라? 사랑하였으니. 할렐루야. 23절에도 보세요.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28절에도 보세요.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으므로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이루게 하세요. 가정이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삶, 여러분, 사울도 베냐민 지파고 유대인입니다. 크리스찬의 삶 딱 두 가지 길이에요. 사울의 길로 가느냐, 다윗의 길로 가느냐.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분별해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지혜롭게 행하여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하라는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 온리교회 등록만 하고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그저 마땅한 것으로 또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말씀 강단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 주변에는 사울만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이 아닌, 주님, 제가 사울입니다. 주님, 나를 다윗 삼아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분별해내어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이루어 주 안에 공급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이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며 사랑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주와 함께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